14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배당 안에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많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즉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유구무원이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 예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예복을 돈 주고 사 입는 예복이라면 이렇게 말을 할까 합니까? 주인님, 나는 돈이 없어서 저 예복을 사 입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저 예복을 노력해서 입는다고 하면 주인님, 나는 너무 바빠서 저 예복을 사 입을 수 있는 노력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예복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동으로 입는 겁니다. 문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저 예복을 입지를 아니에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저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13절 보겠어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어요. 그러니까 저 진리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 진리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진리 안으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구약의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 오늘날의 예수님을 보여줘요. 증거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막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막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택한 백성으로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같이 암송을 하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여자가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영도 죽어버리고 혼도 죽어서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에게 우리의 조상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를 해요. 그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라고 그래요. 오실 그리스도. 그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오실 그리스도를 누가 믿었습니까? 아벨이 믿었어요. 또 누가 믿었습니까? 에녹이 믿었어요. 또 누가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이삭이 100세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가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청함 받은 사람은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에요.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약속을 했다고요? 메시아를 약속을 했어요. 우리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나는 너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러가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아멘. 여자의 후손에게, 저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오실 메시아예요.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마귀의 대가리가 십자가에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마귀의 대가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져버렸어요. 마귀의 권세가 다 박살이 나 버렸습니다. 저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을 내버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두 번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복을 입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예복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7절 보겠어요.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은, 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제거가 되고 누가 태어났다고?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 이삭이 바로 오실 메시아의 모양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저 네 씨가 바로 오실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18절입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친히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저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 지금까지 사람의 말 들었지? 사람의 말 듣고 하갈과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창세기 16장 10절을 보니까 그 이스마엘을 들나귀와 같다 그래서 들나귀. 이 들나귀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내용입니까? 많은 민족하고 대적을 한다 그래요. 이스마엘의 후손, 많은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세계에서 믿는 종교가 하나가 있죠. 뭐 이슬람이라고 하나요? 그 이슬람과 대척점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누구 말 듣고 그런 실수를 범해 버렸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 버리려고 하갈과 동침을 했어요. 이거는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이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우리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18장 13절 봐요. 13절 보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요. 제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어요. 18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주님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을 완전한 자의 삶을 산다, 그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겠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어서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할례는 표징이고 표징, 진짜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2장 29절을 보니까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 성기 표피를 잘라버린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은 할례는 마음에 갈지니,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까? 진짜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9장 6절.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제가 반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 같지도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을 진짜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기의 할례 표피를 제거한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뜻이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30절 봐요. 30절 보면은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저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아니해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줄 봐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계속해서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렇죠. 부딪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말을 쫓아서 준행했던 사람들은 행위를 의지해. 그러나 진짜 애복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게 바로 구약에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신약의 복음은 오신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은 보고도 몰라요. 예수님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복음의 실체인데도 보고도 못 믿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16절 복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었어요.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했는데 천국의 비밀 한 가지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는 거예요. 누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몸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니? 너 장가 가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겠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저 천국의 비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100시간 한다고 할지라도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셔야만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한다. 성령 하나님은, 다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주님의 마음을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해요.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의 비밀과 예수의 이름, 제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그렇죠. 저 예수의 이름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준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죠? 예복을 입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영광을 보여준다. 영광을 보여준다. 얼굴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택함을 입은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알아요. 그리고 오신 메시아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아까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의 줄 깨닫게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아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이게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오늘날의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해요.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단 말이에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이사야서 29장 13절. 우리 표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낼 뿐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듣고, 그러니까 진짜 예배당 안에는 택함을 입은 사람이고 청함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택함을 입은 사람은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믿어요. 알고 아멘 하고 믿어요. 그러나 청함을 입은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축복해 주신 것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 하나님을 신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그들이 나를 존경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것을 흉내낸다니까. 방언이 터져버리죠.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혀가 돌아가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방언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와 신기하다. 나도 방언 받고 구원받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은 말을 흉내낸다니까. 새 방언을 말해야 되는데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오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주님을 보고 살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겁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사람에게 들었던 거, 그걸 신앙이라고 그렇게 살아요. 강철왕 케네기는 국민학교밖에 나오지를 아니했지만 아침 8시 출근 그 시간에 맞추지 아니하고 1시간 먼저 7시에 나와서 그렇게 충성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분은 예배당에 나오면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자리에 앉으면은 케네기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로 큰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람에게 들었어요. 이게 사람한테 들으니까 이제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앞자리에 앉으려고 말이에요. 저기 오살리 어느 기도원에서는 앞자리를 이렇게 맡아놨어요. 어떤 처녀가 털썩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이 그 내 자리라고. 그러니까 처녀가 내 자리라고 하는 것이 말뚝박아 났습니까? 라고 막 서로가 다투다가 막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누구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케네기처럼 부자 한번 되어보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 하나님을 신앙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공동번역으로 13절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로만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만 나를 높이는 채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간다. 그들이 나를 공경한다고 해도 사람에게서 오그리 습관을 쫓아요. 그 관습에 따라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님을 몰라. 주님을 모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모르고 믿어요.
모르고 믿으니까 계속해서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만 쫓아간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똑똑하다는, 와, 선지자라고. 다시 한번 더 14절 보겠어요. 14절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나는 놀라고 기이한 기이해 일을 이 백성에게 보이고 또 보이리라.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가 말라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가 숨어버리리라. 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막 진짜 선지자라고, 참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세뇌가 되어버렸어요. 한 달 전인가 그날이 34도까지 갔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아니할 때였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좀 걸어 나가면 사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 팻맛을 목에다가 이 팻말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써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사인을 받으러 다녀요. 사인을 너무 불쌍하고, 때 앞에 할머니가 이렇게 돼 있는 할머니가 뭐 이렇게 하면서 사인을 받으러 다녀. 그래 사인을 내가 해주려고 사인 종이를 읽어보니까 뭐 자유마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가입을 하면은 뭐 한 달이면 100만 원씩을 뭐 준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사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입이 아니에요. 참 목자예요. 참 선지자예요.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들어버렸어요? 사람에게 들어가지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롭게 보인다니까. 지혜로운 진짜 참 선지자처럼 보여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우리 쉬운 성경으로 14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놀랍고 신기한 일로 이 백성을 다시 놀랍게 하겠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를 잃어버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총명함을 잃을 것이다. 오, 그렇죠. 그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막 부흥강사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니까 총명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 말만 듣고 그 형식적인 거, 그리고 사람의 계명에 따라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지금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배당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택함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너무 적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존경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뭐 학풍이니 말이야.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니 전부 다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사람에게 말 듣고 누구를 낳아버렸어요? 원수를 낳아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사람 말을 듣단 말이에요. 부인의 말을 듣고 여보, 지금 우리 나이가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가 85세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86세였어요. 85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이제 임신하기 와서 사람의 말을 듣고 부인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을 해버렸어요. 86세 1년 뒤에 이제 10개월 뒤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육신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독일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악의 씨를 맺어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원수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창세기
21장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 녀석을 집에서 내쫓아라 그래. 내쫓아라.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내쫓아라. 그 사람은 상속자가 아니라는 게.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이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형옥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렇지. 진짜 택함을 입은 사람들, 예복을 입고 진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감추어져 버렸어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텔레비전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추어지는 것을 모르고 막 그냥 TV에 나와가지고 큰 소리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진짜라고. 무엇이 사라져버렸다고? 총명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총명이, 총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마치 있잖아요, 이제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처럼 총기가 흐려가지고 네가 누구냐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못 알아봐요. 그렇잖아요. 치매 걸려가지고 아무리 봐도 네가 내 딸이냐 아니면 순이냐 전혀 못 알아. 총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말이야. 눈은 시력이 0.1, 0.8, 뭐 1.0, 1.25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총기가 다 꺾여 버렸어요. 30절 보겠습니다. 쫓아내지 아니하니까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 여종이 낳은 이스마엘을 당장 우리 안에서 쫓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 말 듣고 살아요? 사람 말 듣고 사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진짜 당신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듣고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무리에서 떠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을 설명을 할 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을 알고 믿는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오실 메시아를 알고 믿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고 믿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에 있어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반드시 둘째 것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제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제는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당신의 피를 뿌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다시금 내 안으로, 우리 속으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어요. 우리 속으로 올 때에 이 성령 하나님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옛사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계명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믿는, 이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봐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계속해서 수건이 그 마음을 이렇게 딱 덮고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중요하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알고 믿으니까 이 수건이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덮었던, 우리의
눈을 덮었더니 수건이 벗겨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택함을 입은 자라 그래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겠어요.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하여서 사는 겁니까? 그 전에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내가 택함을 받아서 예복을 입기 전에는 다 나를 위해서 살았다니까. 예배당에서도 그것이 목적이에요. 나야 아들 잘 된다, 딸 잘 된다. 그럼 그게 좋아가지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인데 계속해서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석유를 팔아가지고 아주 그냥 세계적인 부호가 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을 할 때 11조를 한 번도 떼어먹은 적이 없다고. 이 설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조 빨리빨리 내. 그래야만이 교회도 부흥하고 말이야. 교회 돈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 심령에다가 무엇을 심어주냐면 욕심을 심어줘요. 11조를 한 번도 떼어먹은 적이 없었다고. 11조도 말에 10의 2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석유왕이 되었다고, 재벌이 되었다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지금 무엇을 심어줘요? 사람들 마음에다가 욕심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명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아주 그냥 사람을 말이야 무엇으로 만들어놔 버리는 겁니까? 치매 환자로 만들어놔 버려요. 그러니까 아들 딸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네가 내 아들이 맞니? 아저씨 누구요? 총명이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 지혜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끔 만들어놔 버려요.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다면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있으면 공산화가 된다고 하면서 막 이 속에다가 불안감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양심에다 뭐 불안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이 또 사라져 버리네. 총명이 영을 분별해서 이 영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총명이 사라져 가지고 치매 말기가 돼 버렸어요. 치매 말기가 되면 이제 아무것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당신이 내가 내 뱃속으로 난 아들이냐 딸이냐 이것도 몰라요. 완전히 그냥 바보가 돼버리는. 이렇게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사람이 하고 있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예복을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으려고 하는 순간에 악한 마귀가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가지고 사람의 교훈을 얘기해가지고 못 입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예복 입지 아니하면 바깥 중요한 것은 수족이 손가발이 결박이 돼요. 결박이 돼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뭐 하시라고 그래?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속았다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죽음 알아요. 속았다는 것을. 속았네. 남자한테 속아가지고 시집 왔으면 기분이 조금 덜해요. 왜냐면 이혼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이혼도 못합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아요.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복음을 보지 못하게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옛날에는 네가 그렇게 살았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아니고 맨 밑에만 봐요. 다시 같이 읽어봐요.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자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전에는 육신의 말 그것이 이야기도 없고 난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대전에서 세미나를 인도를 할 때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공교육을 하도 많이 받아가요. 방공교육 있잖아요. 방공교육 우리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하루는 말이야 조끼를 입고 왔어요. 조끼 둥 뒤에 뭐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동사무소가 행복복지센터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이 말이야 5호 담당지가 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행복복지센터로 지금 바꾸고 있다고. 지금 아주 거기서부터 5호 담당자 알죠? 뭐 서로가 이렇게 감시하는 거, 북한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아니 그 초등학교 교사를 했던 분이 그렇게 총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총명한 사람이 몰라요. 총명이 다 사라져 버렸다니. 그러니까 복음이 내가 그분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책도 주고 또 보고. 근데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니까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는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번에 지금까지 내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세미나를 강의를 했지만 이 육신에 따라서 받아들였다니까.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게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우리 목사님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알았어요. 이 천국 복음을 내가 증거 참. 6년을 가서 내가 증거를 했어요. 6년을 내 밑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육신으로만 이렇게 머리로만 아마 이렇게 계산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박살이 나버려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안 되고 다시 한번 더 읽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17절 보겠어요.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완전 차이가 나죠. 완전히. 그러니까 육신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그러니까 청함을 받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고 육신으로 하나님을 신앙을 해요. 생명으로 신앙을 해.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데 육신으로 신앙을 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이야 암 환자가 5명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암 환자가 5명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 소리 듣고 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소리 듣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 총명이 사라져 버린다. 여러분 왜 신천지에 빠져요? 신천지에 신천지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신천지에 다 빠져요. 그 신천지나 아니면은 통일교 그 사이비 있잖아요.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데 빠진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엄청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빠져버려요. 무엇이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총명이 사라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을 선포를 했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지 안에 있는 총명이 빠져나간 줄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고, 내가 박사학위가 2개가 있다고, 내가 말이야 여의도 광장에서 말이야 5만 명을 모여놓고 설교한 사람이라고 자기 속에 총명이 다 사라져버리고 치매 말기 환자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친구들 보면. 그 대표적인 친구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 신앙생활 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신앙도 없고 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때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 30개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계속해서 4절입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너의 문제다. 양심이에요. 양심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지금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청함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저 친구의 신앙은 열정이 있었어요. 물론 베드로도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열심당원 아니었습니까? 칼을 차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못지않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로마를 무찔러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서 자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면 최소한 국방부 장관은 되겠지라고 하는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 생활 잘 했겠습니까? 열심을 내서 복음도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은 가짜겠지만 복음도 증거를 하고 전도도 하고 아주 부지런을 다 떨었을 겁니다. 또 이 친구는 머리도 좋아가지고 회계를 맡아서 일을 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육신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영은 어떻게 됐어요? 총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구약에서 약속한 오실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자기 눈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었지만은 이미 총명이 사라져서 저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다고 하는 사실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약속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너는 못해.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왕상 8장 7절을 보면 성전 건축을 하고 낙성식을 거행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다가 언약궤를 집어 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성전 안에. 근데 그 언약궤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 증거궤라고 해요. 증거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법궤라고 그래요. 그 법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보지 못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이 총명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런다고요? 치매, 말구 환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양심이 육신 아닙니까? 자기 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믿어요. 이 땅이 불심판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이 땅을 14만 4천 조각으로 나누어서 신천지 신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산도 많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땅 안 받을래? 그러면 제일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좋은 땅 있잖아요. 와, 나는 그거 받을래. 그 땅 받으려고 그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예. 야고보서 1장 13절 보겠어요? 악한 마귀가 욕심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은 바로 템테이션, 악한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계속해서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그 신천지가 그 욕심을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 욕심을 던져주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총명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지금 가룟 유다가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저 신천지처럼 아마 아주 열심을 내서 아마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말이야 어떤 법원을 습격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법원에 가서 왜 난동을 부리고 집기를 다 파기시켜버리고 어떤 친구는 불을 질려버리려고 했잖아요. 누구의 말 듣고요? 사람의 말 듣고.
자기의 총명이 다 사라져 버렸다니까.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활동을 하면 막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나는 들을 줄 알았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추측을 해보는데, 내가 말이야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정말로 이 땅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넌 바로 말이야 국방부 장관이 될 수가 있어. 너는 말이야 내무부 장관이 될 수가 있어. 아마 너는 말이야 국회의원도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욕심의 이야기를 양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아니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욕심을 자극시켜주는 그런 말을 해요. 그걸 신앙이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거예요. 하나님은 욕심을 부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되게 이렇게 이스마엘에게 들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버리면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택함을 입은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아주 그 숫자가 적어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냐? 봐라, 저기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있지 않냐? 그럼 저 큰 교회들은 말이야 잘못된 거냐? 나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복을 주었으니까 큰 교회가 되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예복을 입었느냐, 예복을 입지 아니했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누구를 알고 믿는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알고 믿어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알지 아니하고 믿어요. 알지 않아, 몰라. 모르니까 장로님 이야기 듣고 목사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총명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알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의 계명과 교훈 그걸 듣고 말이야 미쳐서 날뛰는 겁니다. 그 미쳐서 날뛰었던 우리 조상이 있어요. 그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그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언약까지 맺었어요. 누구를 주겠다고, 상속자를 주겠다고. 엘리에셀 저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상속자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웃어버렸어요. 어떻게 100세가 된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 말 듣고 누구하고 동침을 해버렸어요? 여종하고 동침을 해서 원수를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원수를.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총명이 사라져버리면 사람의 말을 듣고 원수를 낳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 그 원수 한 명만 있으면 예배당이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시끌시끌해요. 하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 원수가 더 멋있어 보여요.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무엇이 사라졌으니까? 총명이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영분별의 운사를 안 받아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입어버리면, 예복을 입어버리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